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4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험난한 이 세상, 죄악과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수요일 밤 각 가정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고 단 하루도 숨쉬며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어둠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치유함을 받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도 2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2달 저를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말씀의 분량, 기도의 분량, 예배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득 채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2020년도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 반드시 갈려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천국에 입성하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함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갈라지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2020년 11월 4일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초림하신 주님이 재림의 때를 예언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관해 마태복음 7장과 13장에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나님 믿는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두가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울면서 이를 갈까요?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 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억울해서 이를 박박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역사,
의인으로 있다가 순간 마지막에 악인으로 갈려져 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여기서 두 사람이 있는 밭은 바로 사명의 일터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명의 일터에서 일하는데 서로 갈라진대요. 구원과 심판으로. 또한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그랬어요. 신령한 맷돌이죠. 바로 뜻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의미해요. 똑같이 뜻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대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창세기 2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살고 있는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노정. 이 모습은 바로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될 신앙의 노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 노정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걸은 신앙의 노정을 따라 결국 신령한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악의 세상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도 입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분리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편한 노정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며 삶의 짐을 하나씩 줄여가며 천국까지 갔던 나그네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데라와 생이별을 해야 됐죠. 또한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조카 롯과도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분리 사건이 바로 가나안 안에서의 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뜻하지 않는 마지막 분리, 마지막 갈라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천국에 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가리켜서 빼앗는 자가 있고 빼앗기는 자가 있대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 천국 쟁탈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다 보면 자리 뺏기 게임이 있죠. 다 같이 서서 이렇게 돌다가 의자의 개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의자에 탁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의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못 앉는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의자의 개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탈락시키는 게임 아시죠? 천국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자리에 비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 자리를 빼앗는 자가 있고 반대로 그 자리에서 밀려서 빼앗기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가나안 안에서 일어난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올해를 마감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에요. 첫 번째, 이 갈라짐의 동기는 바로 애굽 땅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 사라 부부와 함께 들어온 유일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떠났죠. 하지만 데라는 중간에 하란에서 탈락해 버립니다. 가나안까지 아브라함, 사라와 함께 온 유일한 사람은 롯이에요. 롯. 그런데 가나안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롯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가나안 동편 경계를 넘어서 소돔까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지도를 보시면 소돔은 가나안 동편 경계 바깥 지역이에요. 가나안 밖에 소돔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들어왔던 롯이 다시 가나안 지경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데라의 족보를 보시면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족보를 보면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그리고 그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형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고 난 후에 그 형의 아들인 롯을 거두어서 그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예요. 다시 말해 롯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를 돌보고 책임져온 그 아브라함을 막판에 배신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축복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온 롯이 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령한 가나안 천국 코앞까지 들어와서 다시 천국 문을 박차고 떠나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롯이 왜 그랬을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롯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애굽 땅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애굽 땅과 비슷한 지형인 그 소돔 땅을 택해간 거예요. 롯은 이미 나일강으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애굽 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가 있었죠.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애굽 땅을 이미 경험한 롯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 많은 재물을 회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죠. 그 장면이 창세기 13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 애굽 내려갈 때도 롯이 함께 갔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올라올 때도 롯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 가운데 애굽 땅 내려가서 비옥한 땅을 실제 맛본 거예요.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막 자라서 가축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 롯은 자신의 많아진 그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많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찾다 보니까 죄악의 땅 소돔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고 그랬는데 롯은 약속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기 좋은 땅을 택하여 들어간 거예요. 애굽 땅을 그리워해서 애굽과 비슷한 땅으로 간 것이죠. 그곳이 소돔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로 애굽은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죠. 다시 말해 마지막 때도 천국 입성을 코앞에 두고 다시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마지막 순간 갈라짐의 역사, 버려짐의 역사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누가 갈려져 나가느냐? 롯과 같은 자들이 갈려져 나가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광야 1세대들이 왜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미 약속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미 떠난 죄악의 땅, 종살의 땅, 그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가나안 못 가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다시 애굽 가고 싶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자기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지언정 거기 음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스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리더를 세워서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과거 400년간 자신들이 종살이 했던 애굽 땅을 늘 그리워했던 광야 1세대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한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순간, 마지막 때 갈라지게 되는, 버려지게 되는 원인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떠났던 이 세상 애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버렸던 이 죄악의 땅을 또다시 그리워하고 또다시 사모하게 되는 순간, 마지막 갈라짐의 역사, 마지막 버려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육의 양식이 전부인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라짐을 막기 위한 회개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마지막 때 갈려지고 버려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반드시 주신대요. 하나님은 롯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을 택하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롯이 소돔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국가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평안했던 롯의 삶을 송두리째 깨부수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인근의 세 왕이 연합해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을 포함한 5개 나라들과 싸우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들이 연합해서 막 싸워봐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엄청난 전쟁이고 그때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죠.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때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재물 모두 적에게 사로잡혀가게 돼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롯이. 이때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속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롯과 그 가족 재물들을 고스란히 다 찾아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자가 롯이에요. 그럼 이때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바로 이때 롯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때 돌아왔어야 됐어요. 야, 내가 애굽을 그리워한 나머지 내 재산 부리려고 이 죄악의 땅 소돔 성을 택하여 온 결과였구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야 돼요. 하지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집이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소돔 땅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눌러 앉아 살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랬어요. 이 엄청난 국가 간의 전쟁을 겪은 다음에 롯이 다시 소돔 성 안에 들어와서 그가 앉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 성문에 아무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의 신분이 있는 자만 앉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롯이 이 어마어마한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 승리 후 롯이 아브라함 덕택에 소돔 왕으로부터 높은 관직과 명예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덕택에 소돔 왕이 살아났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들, 백성들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재물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부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는 재판관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거부한 그 재물과 명예를 누가 대신? 조카 롯이 대신 받은 거예요. 야, 네가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 명예, 이 물질 거부하니까 네가 받아라. 롯이 넙죽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롯이 재판관의 신분을 가지고 감히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쟁 이후 롯은 오히려 소돔 땅 안에서 신분이 상승되고 명예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개인적 축복과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이 부와 명예 때문에 롯은 그 무시무시한 참혹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땅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갈라짐의 역사 직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어버릴 위험을 주고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지막 때 갈라집니까? 이 롯과 같이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렇게 큰 전쟁과 큰 아픔을 경험하고도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롯과 같은 자들이 마지막에 버려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받고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가 다 망가질 것 같으면 쭉 엎드리다가도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다가도 그 위기에서 건진받는 순간 또 더 높은 영예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롯처럼 그 부와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땅,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떠나야 되는데
더 많은 물질 주고 더 많은 영광을 준다고 하니 한 번 더 있어 볼까 하진 않았냐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될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젠 땅의 것 놓고 하늘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소돔 땅, 애굽 땅 바라보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소돔 땅에, 죄악의 땅에 여전히 머물렀던 롯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떠나라, 죄악의 땅, 죄악의 길, 죄악의 생각,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죄악의 땅을 떠나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내 발걸음을 내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갈라짐의 결과는 심판과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소돔성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롯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받은 심판이 뭐예요? 바로 소돔성에 내린 불심판이죠. 롯은 이 불심판으로 인해 죽을 뻔하다가 아브라함 덕택에 겨우 살아났어요. 롯이 자신의 의로 소돔 불심판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덕택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택에 겨우 살아난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셔야지. 롯의 믿음을 생각하사, 롯의 의로움을 생각하사, 롯의 회개를 생각하사가 아니에요. 롯은 계속 물질과 관직, 명예 때문에 소돔성에 머물고 있는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둬주신 거예요. 그럼 이때라도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소돔의 불심판, 이 심판을 빠져나왔다면 이때라도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으로 롯은 돌아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때도 안 돌아왔어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불심판이 임하는 소돔성을 벗어난 롯이 어디 거했습니까? 두 딸과 함께 소알 근처 산속 동굴에 따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 결과 롯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롯의 결말이 뭐예요? 술에 취해서 두 딸과 관계한 후에 저주받는 모압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롯의 결국은 저주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산자의 조상이 된 반면에 아브라함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난 롯은 결국 저주받은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리십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구원 못 받는데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그 조상이 롯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회개하고 떠나라, 죄악의 그 장소 떠나라 계속 사인을 주고 계속 역사하시는데, 회개하고 떠나야 될 죄악의 자리 계속 머무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갈려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특별히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롯의 때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도 롯과 같이 신령한 가나안 천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갈라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받아도 회개치 못하고 저주받은 족속의 조상처럼 마지막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저주받은 족속의 조상이 될 때 가나안 땅을 지켰던 아브라함,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으로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당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아브라함, 큰 집 짓고 큰 우리 만들고 큰 곳간 만들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수많은 부요와 재산을 얻은 그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과 더불어 천막, 즉 텐트 치고 산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될 만한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대요. 무엇이? 천막 짓고 산 게,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치고 산 게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이유를 가리켜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경영하시는 성, 즉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끝까지 갈려져 나가지 않고 천국을 보장받는 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발붙이고 살지만 모든 내 마음과 내 초점은 하늘에 가 있는 사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이 땅에 텐트 치고 살아도, 천막 치고 살아도 천국에 보장되어 있기에 떵떵거리며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의인 중에 의인으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과 같이 막판에 탈락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순간 이 땅의 큰 집 생각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 생각하고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으로 향해 가는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마지막 종말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집 천국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지금 부귀영화가 최고의 가치인 영적인 애굽, 영적인 소돔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국, 천국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마지막에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천국의 문턱 앞에서 갈라지는 역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안에서 갈라진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종말의 순간, 마지막 재림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 발붙이며 살지만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신령한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소돔 땅을 택하여 가나안을 벗어난 롯의 그 삶, 그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이 질비하고 수많은 타락의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죄를 반드시 분별의 삶, 성별의 삶으로 승리하는 남은 3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오직 영원한 세계 천국을 마음에 담아 바친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서도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반드시 영육간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2020년도 2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결산의 시간, 더욱더 신앙의 결산에 집중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제 플루 시즌, 또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입니다. 더더욱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 잘 유의하셔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를 절대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여러 죄악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육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마지막 갈라짐의 순간에서 롯과 같이 세상 애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천국에 내 마음의 심지를 받고 끝까지 그 언약의 땅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